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두 명밖에 없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심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몇 명이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허다한 군중보다도 주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보기엔 적은 숫자지만 진짜로 보면 많은 숫자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눈이 열려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그런 그 기도들, 믿음의 고백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그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그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고 정말 그 지혜로운 일인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택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택하셨던 것은 어떠한 탁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왕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공부하셨지만 가장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분의 정체성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자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형제를 어제 만났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정말 너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너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 정말 죽기까지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거,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나의 죽음까지도 해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당신의 비전이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정체성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었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얘기하셨을 때부터 이제 제자들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막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정말 그런 위대한 호위 무사처럼 정말 옆에서 이렇게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단이라는 사단아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죄짓기 전부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그 십자가로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저희 아버지가 브라질 한번 가보셨는데 브라질 과일이 그렇게 맛있대요. 동남아 그 열대 과일처럼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막 그 먹은 거 막 이렇게 자랑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브라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브라질에 산호세라는 곳 여러분 유명한 데 아시죠? 산호세의 그 근처에 캄포라스라는 이 도시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좀 이게 맥스 루카도 이게 저술 이렇게 글 쓰시는 분, 그분 이게 뭐였죠? 너는 특별하단다 쓰셨던 그
쓰셨던 분이 얘기하는 거였는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상한 시설이 그 교도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 건물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휴마이타라고 하는 그런 교도소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바탕을 두고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전임 그런 그 직원 2명의 전임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런 수감자라는 거예요. 수감자가 뭐 열쇠도 관리하고 마치 요셉처럼 수감자가 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수감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 2명밖에 그 전임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척 콜슨이라는 그런 그 나라의 어떤 관리인가 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보고서를 나라에 제출하는 그런 내용을 이 분이 적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자가 감옥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안내해주면서 근데 내가 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의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이제 독방에서 이제 고문했던 그곳에 단 한 사람만이 갇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내했던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한 사람이 누굴까? 다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고 정말 이렇게 다 죄수들이 관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정말 여기를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문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독방이 있는데 그 죄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작은 그 사람들이 그 수감자들이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그 형기를 채우고 있다라고 그 간수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수인 간수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맥스 루카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속은 갈보리에서 이미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그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모든 상처를 그 한 아들에게 쏟아붓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한테 그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상처받고 돌아와서 자녀한테 푸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상처를 막 그 자녀한테 푸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이성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그분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그 진노를 이 십자가에 부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범죄자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시편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인간의 부정함들과 고통과 그런 어떠한 연약함들, 결함들을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떠한 갈라짐들, 상처들, 그런 비난들,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목숨 안에 거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께 감당케 하신 것은 주님 안에 죄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부분에서 죄를 용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평가되기 시작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어떠한 부흥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어떠한 지역에 가도 그 프로그램만 돌리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이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죄악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악을 위해서 주님이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셔야 했어요.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그것이 즐거우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 때문에 만족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로 인해 주님께서 만족을 누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제사로 인해서 주님의 만족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과 그 순종과 그런 헌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족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오늘 기도한 것처럼 더 깊게 더 뿌리가 박히고 더 넓게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 이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돼서 어떠한 협력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분리당 상태에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궁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주님께서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순수한 동기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수한 동기들을 이제 그 말씀하는 것을 보는데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갈망이 이것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그런 순수한 동기였고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영광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보는 것을 주님이 그 죽음을 내어주면서 원하셨던 가장 그 유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신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갈망이었고 동기였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신 사랑, 그 연합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의 기름 부음과 그냥 우리 뭐 연합하자, 그냥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연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손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반응과 믿음과 그 안에 있는 그 교감들을 우리가 아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가장 회복되어야 될 진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과 그 연합들의 깊이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입니까? 교회 많이 오래 다닌 것입니까? 그냥 봉사를 많이 한 것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정말 통일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방법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의 깊이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고 덜 알 수도 있지만 그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듭나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런 주님과의 싸움을, 그런 씨름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씨름을 왜 주님과 합니까? 예, 우리가 주님과 씨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야곱이 그 씨름하는 그런 어떤 그 육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형을 만날 때 그렇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랑을 많이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냥 사랑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서로 배워갈 때 우리는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비전이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연합되었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향한 열정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린 동일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지체 가운데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그런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정말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냥 제가 그냥 저의 아들을 보고 저의 그 딸을 보고 그냥 유치해 볼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힘든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내 대신 내 아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힘든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여러분 아프면 부모님들이 그냥 내가 아프면은 차라리 낫지,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말 못하는 아이가 막 울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아토피 있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아토피에 걸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 자녀와 연합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 그 아픔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다시 중보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아프십니까?
근데 이 영혼들을 주님, 저보다도 이 영혼들을, 주님, 이 영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 와서 나는 너가 아픈 거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내 아픈 것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그런 그 중보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서 죄를 싫어하시는 주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시면서 그 거룩함을 증거하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백성들, 우리를 향하신 그런 그 열정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보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소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도피가 아니라 이렇게 회피하고 막 이렇게 무언에 그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그냥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분노로 차 계셨을까? 내가 이 일 빨리 끝내고 오늘만 끝내면 이제 영원히 나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빨리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어떠한 그런 이 고소인들의 그런 채찍과 그런 고소들 가운데서 더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그 마음 가운데 드리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한 그 중보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그 검들로 그들 가운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어떠한 아주 전국적인, 아주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연합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랑의 모습을 가운데서 연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형태를 새롭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형태, 실제적인 사랑의 형태, 새로운 그런 사랑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만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얘기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그런 주장해야 될 것들을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의 주장해야 될 것을 너가 챙겨라. 주장하고 챙겨라. 가서 얘기해.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너 왜 그거 얘기 안 했어? 가서 얘기하고 당당하게 너가 그거 이익을 취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어떤 열매를 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치유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자비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보입니다. 중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막 힘든 것이 그냥 기도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막 너무 그 애절한 마음과 그런 애통한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짊어질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내가 안고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나눠주기 원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중보하고 그냥 그 사람 구원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향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처럼 그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이 그런 그 죄악들이 나에게 쏟아지도록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도록 주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나의 가정을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가 몰라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의 저주가 나에게 오더라도 그들의 저주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런 중보자들을 찾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금요일 날 나누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저희 부모님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회복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냥 주님 그냥 이뤄주세요 이러고 그냥 많은 거예요. 너무 그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기도하고 구원 받아야지 왜 내가 물론 가족이지만 근데 그 마음이 가족이라 할지 너무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게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쓰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게 나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다. 근데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그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뭐 내가 슬플 때 기쁘도록 만들어주는 어떠한 기쁨 제조기입니까? 뭐 기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뭐 그냥 어떠한 길을 찾을 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제시해 주시는 그냥 안 된 자일 뿐입니까? 아니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고통을 나누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지만 가장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영혼 가운데는 생명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방법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자아가 그렇게 죽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춤출 수 있는 것이겠죠. 그냥 어떠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이런 그 유행이 아니라 정말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대가를 치름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가운데 동참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정말 거룩한 지혜입니다. 거룩한 지혜. 정말 지혜로운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해줄 때,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한 영혼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생명이 되는 것을 느껴요. 저는 그 안에서 목회라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한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리더시잖아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들끓어 오르는 그 자아들, 그런 죄성들, 그런 고범죄들, 그런 비난하는 것들, 오늘 이번 주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위들, 그 모든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로 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의 자리로 갈 때,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런 그 구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우리가 또한 중보자로서 그렇게 걷기 원하시는 마음,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보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떠한 그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사랑을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시간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수업은 끝났고 여러분 이론 수업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나와 함께 지금 기도실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수업을 마쳤다는 그 얘기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감동을 줬어요.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중보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나오길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우리 이기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과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계시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주님 심판하실 때에도 한 그 선지자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중보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방법들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길들을 제시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풀어내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영혼마다 하나님 십자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영혼마다 중보의 하나님 그 기도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열정들이,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열정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온전히 100%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